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지금 이 말씀을 쓴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제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의 혼자 숨어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는 가드 왕 밑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과 당시 이 가드 왕은 서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 가서 잠시 내 목숨을 좀 부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닌가?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블레셋 우리하고는 완전히 원수되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알아봅니다. 지금 꼼짝달짝할 수 없습니다. 왕의 근위대 친위대가 쫙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가내든 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엄청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늘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키에게 쓰이는 아름다운 종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야, 나를 볼모로 잡아서 이제 사울 왕과 거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문지방 앞에 가가지고 문짝 앞에서 엉뚱하게 낙서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수염을 길렀잖아요.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다윗 왕이 지금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쓴 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주님은 눈물의 병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지금 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병에 눈물을 담으소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둥이가 꼭 깔때기같이 생겼고요, 목이 가늘다란 이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유리병이 무려 20cm입니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은 7cm에서 8cm. 그런데 제가 물질이 없다, 중간 정도의 사람이다 하면은 토기에다가 눈물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자녀 때문에 힘들거나 대소사를 치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눈물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눈물병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눈물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옥합을 잘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놨는데 우리 주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그 옥합을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이게 과장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그 수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 앞에 기도하며 담았던 눈물을 주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헌신과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흘릴 수 있는 액체가 세 개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죠. 눈물은 우리 하트, 우리 가슴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담아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힘쓰고 애써 우리 주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몸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눈물 샘에서 주를 향한 눈물이 끊이지 않아 그것이 주의 눈물병에 담기는 은총.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양을 재고 계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지 않습니까? 다 세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병이 되었던 20cm건 7cm, 8cm건 또는 토기로 된 병이건 가죽 부대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눈물병을 흘릴 때마다 멀리서 팔짱을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엄마 아빠는 그 눈물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보다듬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즉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시편 6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빗줄기 같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회개의 눈물이 빗줄기처럼 흘려서 내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질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다윗도 그런 한 인간이었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지어서는 안 된 죄들을 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새도록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혹시 언젠지요? 그죠?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천금 만금같이 무거웠던 나의 죄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죄들, 그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한번 담아보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린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눈물을 본받아 오늘 내 영혼이 깨끗함 받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병에 담겨져서 우리의 죄가 예수 피 때문에 온데간데 없이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의 눈물병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아들 요나단에게 쫓겨다닐 때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마침내 죽었을 때도 내 아들 요나단아 하며 목 놓아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용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과 함께 화목할 때에 야곱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먼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동생의 죄를 용서합니다. 형과 아우가 눈물로 하나 되는 장면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님들이 나를 갖다가 저 구덩이에 파묻고 정말로 종살이에 갈 수 있도록, 종이 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 와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는 어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과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원수를 향하여 흘렸던 눈물들이 용서의 눈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눈물을 주님은 받으실까요?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 그리고 용서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서 주의 병에 담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에 약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앞에 무진장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와가지고 놀립니다. 약을 올립니다. 너는 아기가 없지. 그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을 찾아서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며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몰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훼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시옵소서.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이 아들을 사사로 선지자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눈물을 들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1절 19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야훼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뭘 생각했겠습니까? 한나의 눈물을 생각하시고 남편과 동침했을 때 정말로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서원을 지켜서 아들을 사무엘이라 명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최초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여 마지막 사서로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나와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다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하염없는 통곡의 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병이 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아픈 아들이, 아픈 딸들이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강력한 그야말로 몹쓸 병인지 나을래야 나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세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 이사야 38절에 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주님 추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토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서 우리 질병이 있다면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통곡의 한스러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 심령이 완악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거우면 눈물이 찔끔 났다가도 할렐루야! 이 눈물이 세상과 접촉될 때에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내 안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처럼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있어서 자녀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광야 땅에 수없이 많은 적으로부터 죽게 되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아마 미워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광야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갑니다. 이 광야에서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하갈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 앞에 먹을 것을 차려주십니다.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의 앞길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자녀 앞에 말씀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먹고 살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만날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의 앞길이 뚫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이죠.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기도했습니다. 응답 없네요. 계속 방황합니다. 2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3년 4년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년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교구장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때 교구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다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은 세계적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아들이 세계적인 신학자, 정말로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1년 2년 기도해도 응답 없는 분들, 10년 기도해도 응답 없는 분들, 어머니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자녀, 잃어버린 영혼들, 내 영적인 아들들, 내 영적인 딸들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내가 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눈물이 주의 눈물병에 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혼의 거룩한 나래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의 눈물병에 담겨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눈물에 정말 약하십니다. 자녀가 흐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물과 하나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물과 맞닿는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이 쏟아질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눈물병에 담긴 것이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님 나타날 때 주의 발에 우리의 눈물병을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